내 딸아, 지금이 준비할 때다. 새벽 4시 고요한 어둠을 가르는 그 음성은 너무나 또렷했습니다. 꿈이었을까요? 아니요. 그건 단순한 꿈이라기엔 제 온몸의 세포가 전율하는 마치 영혼을 뒤흔드는 천둥소리 같았습니다. 눈을 뜨자마자 제 눈앞에 펼쳐진 것은 익숙한 제 방 천장이었지만 방금 전까지 제가 서 있던 곳은 쌀 한 톨 라면 한 봉지를 구하기 위해 아비규환이 된 텅 빈 마트의 충격적인 광경이었습니다. 2026년이라고 적힌 달력, 그리고 절망에 빠진 사람들의 얼굴들. 저는 식은땀을 흘리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도대체 왜 하나님은 평범한 70대 노인인 저에게 이런 무서운 미래를 보여주신 걸까요? 이야기는 그날 제가 병원에서 사형 선고나 다름없는 검사 결과를 기다리던 때로 돌아갑니다. 저는 올해 72살 서울 노원구의 작은 아파트에서 혼자 지내고 있는 김영순 권사입니다. 45년을 함께한 남편을 작년에 먼저 천국으로 떠나보내고 적적한 마음을 달래며 하루하루를 기도로 채우고 있었지요. 그런데 지난 3월 정기 건강검진에서 청천벽력 같은 소리를 들었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엑스레이 사진을 가리키며 심각한 표정을 지으셨어요. 권사님, 폐에 묘한 그림자가 보입니다. 모양이 좋지 않아요. 큰 병원으로 가셔서 정밀 조직 검사를 받아보셔야겠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남편도 폐암으로 고생하다 갔는데 나마저 같은 병이라니. 자식들에게 짐이 되기 싫어 아등바등 살아왔는데 덜컥 겁이 났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다리가 후들거려 몇 번이나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치솟는 물가에 쌀값, 전기세 걱정으로 가뜩이나 삶이 팍팍한데 수술비며 항암 치료비는 또 어떻게 감당합니까? 밤새 잠을 이루지 못하고 뒤척이다가 저는 하나님께 매달리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저 아직 갈 준비가 안 됐어요. 홀로 남은 제가 아프면 누가 돌봐줍니까? 제발 살려주세요. 두려움에 떨며 며칠을 보냈고 드디어 정밀 검사 결과를 듣는 날이 다가왔습니다. 병원 복도에 앉아 순서를 기다리는데 심장이 입 밖으로 튀어나올 것만 같았습니다. 그런데 진료실에 들어가기 직전 이상한 평안함이 저를 감쌌습니다. 마치 누군가 제 어깨를 감싸 안아주는 듯한 따뜻한 온기였어요. 그리고 의사 선생님의 입에서 믿을 수 없는 말이 흘러나왔습니다. 권사님, 정말 다행입니다. 다시 정밀하게 보니 암이 아닙니다. 그냥 오래된 염증 흉터였어요. 깨끗합니다. 할렐루야. 저도 모르게 탄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병원을 나서는데 세상이 달라 보였습니다. 회색빛이던 하늘이 황금빛으로 보였죠. 너무나 감사해서 그날 밤 저는 평소보다 더 깊이, 더 간절히 감사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덤으로 주신 이 생명, 주님을 위해 쓰겠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하다 스르르 잠이 들었는데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는 제 육신의 생명을 살려주신 진짜 이유를 보여주셨습니다. 그것은 저 혼자 잘 먹고 잘 살라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다가올 환난의 때 2026년을 대비하라는 엄중한 명령이었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단순히 쌀을 사두라는 식료품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사랑하는 자녀들이
굶주리지 않기를 바라는 아버지 하나님의 애타는 심정이 담긴 미리 보는 미래입니다. 혹시 지금 이 방송을 듣고 계신 여러분도 막연한 미래의 두려움 때문에 잠 못 이루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귀를 기울여 주세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보여주신 그 놀라운 비상대책, 그리고 천국의 창고를 여는 비밀을 지금부터 공개하겠습니다. 잠이 들었다고 생각한 순간 제 몸이 붕 떠오르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흔히 말하는 유체이탈 같은 것이었을까요? 하지만 두렵지 않았습니다. 마치 솜사탕 같은 포근한 구름이 저를 받치고 있는 듯했고, 제 눈앞에는 이 세상의 언어로는 표현할 수 없는 아름다운 빛의 터널이 열렸습니다. 그 빛은 눈이 부시지 않고 오히려 눈을 맑게 해주는 신비한 빛이었습니다. 영순아, 이리 오너라. 그 빛 속에서 너무나 그리운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작년에 먼저 천국으로 간 남편이었습니다. 여보, 저는 반가움에 소리치며 달려갔습니다. 남편은 투병 생활로 비쩍 말랐던 모습이 아니었어요. 30대 청년처럼 건강하고 빛나는 얼굴로 저를 맞이해 주었습니다. 여보, 정말 당신이군요. 여기가 천국인가요? 남편이 미소 지으며 제 손을 잡았습니다. 그 손의 온기가 어찌나 생생하던지 꿈이 아니라는 것을 확신할 수 있었죠. 영순아, 하나님께서 너를 잠시 이곳으로 부르신 이유가 있어. 보여주실 것이 있단다. 남편의 안내를 받아 걸어간 곳은 거대한 스크린 같은 것이 있는 장소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화면을 통해 저에게 미래의 한 시점을 보여주셨습니다. 화면 속 달력의 숫자가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2026년. 그 해의 가을, 한국의 어느 대형마트 풍경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습이 충격적이었습니다. 진열대란 진열대는 텅텅 비어 있었고, 쌀 코너에는 품절이라는 붉은 안내문만 붙어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카트를 끌고 허망한 표정으로 서 있거나 직원에게 항의하며 소리치고 있었습니다. 돈을 주겠다는데 왜 물건이 없다는 거야? 라면 한 봉지를 두고 서로 뺏으려는 사람들의 모습도 보였습니다. 가격표를 보니 기절할 뻔했습니다. 쌀 20kg 한 포대에 15만 원, 20만 원. 지금의 두세 배가 넘는 가격이었습니다. 그마저도 없어서 못 파는 상황이었죠. 주님, 이게 대체 무슨 일입니까? 전쟁이라도 난 건가요?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묻자 하늘에서 우레와 같으면서도 부드러운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사랑하는 딸아, 이것은 기후의 변화와 경제의 흐름이 맞물려 올 흉년의 때이다. 요셉이 7년 풍년에 7년 흉년을 대비하였듯 지금이 바로 너희가 준비해야 할 때이니라.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창세기 41장의 요셉 이야기를 상기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구체적으로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하나하나 알려주기 시작하셨습니다. 마치 친정아버지가 시집가는 딸에게 살림살이를 챙겨주듯 너무나 세세하고 자상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첫째, 생명의 근원인 곡식을 준비하라. 쌀과 현미를 조금씩 한 번에 많이 사서 시장을 어지럽히지 말고 매주 조금씩 사서 모으거라. 둘째, 단백질을 잊지 마라. 고기는 보관하기 어려우니 콩과 두부를 대신할 마른 콩대두, 검은 콩을 준비하라. 이것은 오래 두어도 상하지 않고 너희의 힘이 될 것이다. 셋째, 비상시를 대비한 통조림을 구비하라. 참치,
고등어 같은 통조림은 전기가 끊기거나 요리할 수 없을 때 너희를 살릴 것이다. 넷째, 물과 소금, 그리고 미역 같은 건어물을 챙겨라. 저는 받아 적을 종이도 없는데 이 내용들이 제 가슴판에 불도장처럼 새겨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단순히 무엇을 살 것인지만 알려주신 게 아니었습니다. 어떤 마음으로 준비해야 하는지를 더 강조하셨습니다. 이 부분이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 따라 명심하거라. 이 준비는 두려움 때문이어서는 안 된다. 나를 믿지 못해 불안해서 사재기하는 것이 아니다. 이것은 믿음의 준비이자 사랑의 준비이다. 하나님은 2026년에 또 다른 장면을 보여주셨습니다. 준비하지 못한 이웃들이 굶주릴 때 미리 준비한 자들이 자신의 곳간을 열어 쌀을 나누어 주는 모습이었습니다. 내가 준비한 양식은 너 혼자 먹고 살기 위함이 아니다. 그때가 오면 내 사랑하는 자녀들이 서로 나누고 베풀게 하기 위함이다. 너는 나눔의 통로가 되어야 한다. 그 말씀을 듣는데 눈물이 하염없이 흘렀습니다. 저는 그저 내 목구멍, 내 자식 입에 들어갈 것만 걱정했는데 하나님은 환난의 때에 저를 통해 이웃을 먹이실 계획을 갖고 계셨던 것입니다. 남편이 제 어깨를 토닥이며 말했습니다. 영순아, 들었지? 가서 전해야 해. 특히 우리 같은 노인들은 정보에 어둡고 형편이 어려워 미리 준비하지 못하면 더 큰 고통을 겪을 수 있어. 내가 가서 알려드려야 해. 두려워하지 말고 소망을 가지고 준비하라고. 그곳에서의 시간은 찰나 같았지만 영원처럼 깊었습니다. 천국의 아름다운 꽃향기, 평화로운 음악 소리가 서서히 멀어지며 다시 하나님의 마지막 당부가 울려 퍼졌습니다. 개미에게서 배우라. 여름에 식량을 준비하는 것은 지혜이니라. 2026년이 오기 전에 지금부터 조금씩 기도로 준비하라. 눈을 번쩍 떴을 때 창밖에는 새벽의 푸르스름한 빛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시계는 오시를 가리키고 있었죠. 꿈이라고 치부하기엔 심장이 너무나 세차게 뛰고 있었고 귓가에는 준비하라는 음성이 생생하게 맴돌았습니다. 저는 즉시 침대에서 내려와 무릎을 꿇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미천한 늙은이에게 시대를 읽는 눈을 주시고 살 길을 열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겠습니다. 그날 아침부터 제 삶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예전에는 마트에 가면 아유, 물가가 왜 이렇게 올랐어? 못 살겠네 하며 한숨부터 쉬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마트에 가는 발걸음이 사명감을 띤 군인처럼 비장하면서도 소풍 가는 아이처럼 설렙니다. 하나님이 주신 지혜의 쇼핑 리스트가 있으니까요. 저는 제 형편에 맞춰 무리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한 달에 딱 3만 원, 5만 원이라도 아껴서 쌀을 사고 세일하는 통조림을 샀습니다. 집안에 안 쓰는 옷장을 정리해 요셉의 창고라고 이름 붙이고 그곳에 하나둘씩 양식을 채워 넣었습니다. 쌀 포대가 하나씩 쌓일 때마다 통조림이 줄 맞춰 설 때마다 제 마음속의 불안은 사라지고 든든한 믿음의 배짱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용기를 내어 주변 권사님들, 친구들에게도 이 이야기를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노인네가 별소리를 다 하네 하며 웃어넘기는 사람도 있었지만 제가 진지하게 간증하고 성경 말씀을 전하자 그들의 눈빛도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 성경에도 환난을 대비하라고 했지. 권사님 말이 맞아. 우리도 조금씩 준비해야겠어. 얼마 전 아들이 집에 왔다가 제 요셉의 창고를 보고 깜짝 놀라더군요. 어머니, 이게 다 뭐예요? 저는 아들에게 자초지종을 설명했습니다. 아들은 제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정말 지혜로우세요. 사실 저도 요즘 경제가 너무 불안해서 걱정이었는데 어머니를 보니 마음이 놓여요. 저도 당장 준비할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구독자 여러분. 오늘 제가 전한 이 이야기가 어떤 분들에게는 그저 허무맹랑한 노인의 꿈처럼 들릴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확신합니다. 노아의 방주가 맑은 날 산 위에 지어졌을 때 사람들은 비웃었지만 그 방주는 결국 생명을 구했습니다. 2026년 세상이 말하는 위기가 닥쳐올 때 오늘 이 영상을 기억하고 준비한 여러분의 작은 창고는 여러분의 가정뿐만 아니라 이웃을 살리는 구원의 방주가 될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 지혜와 평안을 주시는 분입니다. 오늘 장 보러 가실 때 라면 한 봉지, 참치캔 하나라도 더 사서 선반에 올려두세요. 그리고 기도하세요. 주님, 이 양식이 훗날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도구가 되게 하소서.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당신이 그 어떤 환난 속에서도 넉넉히 이기기를 원하십니다. 지금 바로 시작하십시오. 늦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여러분의 가정과 곳간에 가득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